공신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신실한 지체들의 삶의 이야기를 찬양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난 찬양이 한 곡 있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또 가슴 뭉클한 울림을 주는지 매일 부르면서 저희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곡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소진영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소진영 간사는 찬양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한이 찾아와서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며칠 후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크게 아파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지 않으려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앞날이 창창했던 25살의 처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식을 포기하고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소진영 간사는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단체를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한 형제가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 형제는 소진영 간사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마음이 가는 형제였지만 소 간사는 자신의 병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단번에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고 알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연을 맺고 1년 뒤에 고통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진영 간사는 아이가 너무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했기에 당연히 모두가 펄펄 뛰며 반대를 했죠. 그런데도 아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딱 1년만 노력해 보겠다고 의사에게 허락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포기하려는 그 순간 기적같이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귀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엄마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 같아서 매일 수유를 하며 아이를 붙들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내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나란다. 그때부터 소진영 간사는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아이는 다행히도 정상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혈병 투병 생활을 하며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된 과정 중에 탄생한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각 사람이 겪는 인생의 고난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께 묶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저희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초창기엔 잘 됐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휘청하신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차업딱지가 제 방까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밤마다 그 차업딱지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게 다 찬양사역자라고 주신 선물들이나 다름없는데 다른 건 빼앗겨도 이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막 붙잡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던 기억이 나요. 피아노도 그렇고 신디사이저, 모줄, 마이크, 보면대까지 기도를 했었거든요. 다른 거 다 뺏겼는데 내 방에 있는 것만 안 뺏겼어요. 그 와중에 저는 집회를 떠나게 됐어요. 내가 할 일이 여기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엄마를 뒤로 한 채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집회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자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모가 다급해서 이제 녹음한 거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계시니까 너 엄마 못 보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저한테 두 가지 아주 또렷한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은 죽게 있다. 또 하나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큰 다짐을 했어요. 모든 가족들한테 엄마는 죽지 않아. 난 기도할게. 그리고 삐삐를 꺼버렸어요. 그렇게 다녀와서 보니까는 기적처럼 생명이 구원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잠깐 보러 왔던 아빠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표정이 더 어두우신 거예요. 먼저 가셨는데 자살 기도를 하신 거예요. 119로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빠를 싣고 갔거든요. 근데 아빠는 원래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의사는 얘기를 했는데도 제 마음에는 아빠는 죽지 않아. 하나님, 엄마를 살려주신 것처럼 아빠도 살려주세요. 거기서 무릎 꿇고 혼자 막 기도를 했어요. 아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빠도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리셨어요. 하루 이틀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나 폭풍처럼 지나갔던 일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빼앗기지 않은 그 신디사이저 앞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늘 익숙했던 이사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 찬양이 멜로디랑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멘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지게 하실 줄은 몰랐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음성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삶의 문제들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외면하고 또 애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번,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사랑이 넘쳐 흘러 아픔도 잊어버리고 내 맘도 상처도 기적과 같이 아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이 내용은 지미선이라는 자매님의 할렐루야라는 곡의 일부입니다. 지미선 자매는 가수의 꿈을 꾸며 노래에 빠져 10대를 보냈고 2006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연예계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성기를 누리기도 전에 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게 되었고 가장 힘든 시간에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며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그녀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고 게임 중독에 빠져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방 안에만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내면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아지지 않아. 바닥까지 자신을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음성들이 자꾸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도 모르게 폭풍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로 가득한 그녀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던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때부터 지미선 자매는 자신의 방과 내면의 거짓 음성으로부터 탈출해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그를 불러내셨고 그를 누르고 있던 흑암의 쇠사슬을 끊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진흙탕에 구르듯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불러다가 씻기시고 또 더럽혀져도 새 옷을 입혀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너진 순간에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하던 순간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꿈이 좌절될 때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뻥 뚫렸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해주십니다. 저희 깨알 같은 연애 스토리를 조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같은 대학 동문이고 교제는 했지만 설마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식을 앞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첫 여자친구이자 부인이 될 사람인데 저는 소위 말하면 이제 과거가 있는 여자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지냈던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회개를 했지만 신랑도 알고 있지만 같은 대학교 동문이니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의 과거 연애사도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고백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내가 너무 부족하고 마치 호세아의 부인처럼 내가 그렇게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릎을 황급히 일으켜 세우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그건 과거잖아. 그 말에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용서가 구체적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제 나랑 새롭게 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무력하게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신랑의 그 한 문장 안에 오롯이 다 담긴 것만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어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고 예수님을 짝사랑시켜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노래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널 사랑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참 위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선뜻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슈퍼 신앙인이어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박국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제가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 역시 삶의 극심한 고난을 겪었을 때 항상 믿음으로 대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몹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서슴없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빛을 잃어버리고 선지자였던 하박국조차도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며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쳐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기도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기나 한 걸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기는 할 건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고민과 시르에 빠졌던 시간들이 모두 지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흑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속단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타이밍은 사람이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새로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가 드러나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박국 3장 마지막에 와서야 하게 된 고백,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은 처음부터 소유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경험하며 깨닫게 된 진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에는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거룩함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어두웠던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봉신 교우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